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어린 양이 그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들에는 그의 그 이름과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4장 첫 번째 부분으로 셋째 하늘의 14만 4천, 그들에게 부족한 게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있던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그게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두 개의 하늘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서 두 개의 하늘을 뚫고 지나가서 있는 원래의 하늘이니까, 그래서 번호를 매긴다면 셋째 하늘이 원래의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거기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하여튼 셋째 하늘은 단수의 하늘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죠. 다시 예수님은 그 셋째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해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도 찬송가를 불렀지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이거 부르는 중 무의식 중에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재림 얘기를 해도 그건 뭐 남의 얘기 막연하게 들리고 뭐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증거가 뭘까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그곳에 가셨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산은 어딜까요? 바로 셋째 하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 또 거기 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만 4천만 가 있으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만 가 있으니까 이 교회는 아직은 땅에 있고 환란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후 3년 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마들에는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써 있어요. 오늘 제목에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나올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이름도 있고 아들의 이름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거기에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 아내의 이름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크게는요. 원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요, 암노스라고 합니다. 그 남성 명사예요. 한번 볼까요?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그 세상에 그 죄들을 없이 하는 분,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그 암노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6월절 날 그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면 제물로 드리려면 중성은 못 드려요. 수컷이나 암컷만 드리니까. 그때는 이제 암노스로 됐는데, 요한계시록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아르니온으로 소개됩니다.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보좌 한가운데와 네 생물들 한가운데 그리고 그 장로들 한가운데 갓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 중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의 제물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이제 제물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하실 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계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4만 4천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이 누구일까요? 먼저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거기 보면 처음으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노예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그 땅이나 바다나 그 나무들을 망가뜨리지 말라.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었으며,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육적인 이스라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해서 인자가 영광이 부어져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열두 사도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할 때는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죠.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 모든 기독교인 중에서 인맞은 자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합하면은 14만 4천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4만 4천이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12 곱하기 12. 12도 완전수인데 거기다 또 11 곱해. 그 다음에 수 중에서 1000이라면 많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징수가 아닙니다. 정확히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인을 맞아서 해를 안 받는 장면을 어디서 먼저 소개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환난을 안 받게 해주신다. 환난은 7년이니까 7년 동안의 환난을 안 받게 해주시는데 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지상에 있지만 인 맞았으니까 해를 안 받고 후 3년 반에는 지상이 없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니까 해를 안 받는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뭐죠?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내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 교회에 관한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거주지에, 온 교회에 닥쳐올 시험의 그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 요한계시록엔 특별히 호라라고 하는 시간의 단어가 나옵니다. 호라, 영어로 하면 HORA예요. 여기서 hour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호라라는 기간이 얼마인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그 열왕이,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1시간 동안 활동하는데 짐승이 활동하는 그 시간 바로 7년이니까 1시간은 요한계시록에서 7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하면 신약에서는 모든 기독인, 모든 민족, 동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해를 못합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여기 인자라는 뜻은 심판하는 자, 심판하는 분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뭐와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장면을 누가 봐요? 너희가 보리라. 12사도가 본다는 내용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이나 마태복음 19장 28절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또 어떤 자리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심판 자리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여기는 모든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셋째 하늘에는 천사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은 바로 사도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할 때 그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모든 민족. 그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양들을 골라내는 것. 그 작업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온산에 올라가는 14만 4천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먼저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예, 여호와, 야훼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 부르지 말라는 줄 알고, 유대인들은 이름을 안 불러봤어요. 그러니까 발음하는 방법을 그들은 몰라. 그래서 여호와를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 여호와 또는 야훼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때그때 하는 직임에마다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은 독생자로 있다가 또 맏아들 되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 근데 여호와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은 대대로 기록될 이름이 변하지 않는 이름이야.
근데 그것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이름값이 속된 말로 이름값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그 일이, 모든 일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졌길래 그 뜻이 이루어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되게 하던 나로서 되게 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번역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죠?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그거는 히브리 말을 갖다가 영어 또 한글말로 번역한 건데 그건 번역을 너무 잘못했어요. 거기에 첫째, 그 에흐예라고 하는 것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요, 히브리 말에서 현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미완료를 왜 현재로 번역합니까? I am.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아쉐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에흐예인 분이 에흐예가 되었다. 미완료라는 것은요, 과거 진행형. 끝나지 않았어요. 과거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라 앞으로 될, 미래에 될, 현재가 절대로 아닌 것이 미완료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어.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번역을 에흐예, 아쉐르에는 애써 번역하자면 나는 되게 하던 나로서 되게 할 나,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에흐예가 나를, 모세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에흐예를 볼 때 에흐예는 것은 하야라는 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이에요. 하야라는 동사는 좀 자꾸만 그 원어 얘기하니까 복잡해 보이죠? 창세기로 돌아가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다 하야입니다. 저녁이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또 시간으로 지나서 아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이제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이 하야라는 동사가 1인칭으로 쓰여서 미완료로 쓰일 때 거기서 에흐예가 되는 건데요. 나는 되게 하던 자야.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을 볼 때는 그분이 이런 분이야. 3인칭으로 되잖아요. 3인칭. 그러니까 1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에흐예가 바로 예호와라든지 또는 야훼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호와 또는 야훼를 우리말은 여호와라고 번역한 뿐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문법 설명을 여기서 많이 해봤자 별로 머리도 안 들어져. 그러면 성경이 이거를 확실히 풀어서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이 해설해 놓은 것을 딱 보면은 아, 이건 무슨 뜻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란 이름을 그냥 풀어놨어요. 그녀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녀를 빚으시며 그녀를 세우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여기에 원전에 보면은 그녀라는 대명사가 있어요. 그냥 뭘 만드시는 분이 아니야. 그녀, 어떤 여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그 여자를 빚으셔. 손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또 그 빚으셔갖고 딱 성취해서 세워놓으셔. 딱 작품이 완성됐다고. 그거를 아싸, 아짜르, 쿤. 아싸는 제조한다는 단어고요. 아싸. 야짜르는 그 진흙으로 뭘 빚는 거예요. 야짜르는 빚어내는 거고. 또 쿤이라는 것은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는 그 이름이 예호와, 야훼, 우리말로는 여호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명사를 살리면 우리가 확실하죠? 그녀가 누군지. 그녀는 새 예루살렘이고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요, 항상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부터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새 예루살렘이 여자인데,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이것을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안다면 아,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구나. 그냥 가만 멍하니 분이 아니구나. 알 수 있죠.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걸 세우려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어디서? 하늘들에서.
하늘들에서 그걸 다 빚으시고 세우시고 완성하시면은 이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니까 그때 신랑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혼인하시는 그때까지 일을 누가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에게는 이름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한 가지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한번 같이 보죠. 이기는 자는 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이름과 여호와죠. 하나님의 그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내죠. 나의 새 그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세 가지 이름이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이름들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딱 조합해서 앉혀놓으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14만세에서는 아직 한 가지 이름이 빠진 게 있어. 그들도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이 그 지체에 붙어 있어야 거기 가서 이제 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의 예수님은 새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바뀌다가 최종적인 이름은 뭘까요? 어린 양이라고. 그분은 그 어린 양, 아르니온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오늘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하늘에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들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들은 그 음성은 검은고 연주자들의 검은고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검은고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기타 같은 악기예요. 검은고 자체가 키타라예요. 네, 키타라에서 영어 단어의 기타가 나온 것입니다. 기타 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바이올린이나 하프 같은 거. 예, 그런 현악기 종류가 이제 키타라인데요. 키타라에서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검은고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그건 검은고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검은고를 연주하는 검은고 연주자를 기타도스라고 하는데 검은고 연주자가 검은고를 연주하는 장면이 어떻게? 큰 음성이 막 천둥 소리가 또 들렸어요. 근데 이 셋째 하늘에서 검은고 연주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봤습니다. 누가 검은고를 연주하는지 그 네 생물천사와 그 24장로천사가 그걸 연주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장 2절에도 14만 4천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연주를 하고 있는 게 누가 연주하겠어요? 그 기타리스트들이 연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주한 장면이 14장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죠.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네 생물천사들과 24장로천사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입니다. 검은고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생물천사들과 24장로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14장 3절. 그들이 14만 4천이 그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 땅에서 값을 치르고 매입된 14만 4천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 노래가 나오죠? 그 새 노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네 생물천사들과 24장로천사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노래가 오늘도 나옵니다. 누가 불러요? 14만 4천이 거기 올라가서 그들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가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 땅에서 값을 치르고 매입된 14만 4천 밖에는 능히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속량함 또 뭐 구속이라고 되는데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노예시장에 가서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아고라죠. 아고라라는 것은 시장이나 광장이나 노예시장을 아고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가 붙으면 아고라조 하면 거기서 노예를 돈 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의미일까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 중에서 혼의 구원은 나중이니까 일단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14만 4천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새 노래, 우리는 결국은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되면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될 것입니다. 이 새 노래라는 뜻은요, 신곡이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질적으로
전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노래라는 뜻입니다. 새 것이요. 이 새 것이라는 단어. 네오스 하면은 시간적으로 새 것. 카이노스 하면은 질적으로 새 것. 그래서 이것이 노래가 여성이기 때문에 오덴 카이넨. 그 새 노래는 오덴 카이넨이라고 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가서 네 생물천사들과 24장로천사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끝까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그들을 값을 치르고 사셔서 그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지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는요, 네 생물천사하고 24장로천사들이 검은 거 가지고 삿노래를 부를 때 뭘 부르냐면 어린 양이 지금 업적을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사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 책을 펴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그 찬송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 여기서도 그 아고라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핏값으로 사신 그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또 핏값으로 산 그 14만 4천.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혼외구원까지는 안 간 겁니다. 혼외구원은 이기는 자가 되어 혼외구원이지, 뇌시장에서 산 거는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과연 언제 올라갔을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해를 못 입은 여자가 한 아들, 곧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목양할 남성을 낳았으며 그 아이는 그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7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는 낳는데 셋째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해롭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해치기 전에 그냥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셋째 하늘에 가서 장막 치고 있는 그 사람들 14만 4천 빌라델피아 교회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다시. 또 그 짐승은 그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려고 그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하나님의 그 장막, 곧 그 하늘에 가서 장막 치는 자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장막 치고 있는 자들을 땅에서 모독하고 있는 거야. 직접 자기 손이 안다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해칠 권리를 받았지만 뭘 못해요? 셋째 하늘 못 올라가.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저기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냥 셋째 하늘에서 장막 치는 자들을 그냥 비방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셋째 하늘은 누가 더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두 교회가 더 있습니다. 후 3년반 끝나자마자 두 주인교회가 이제 무덤에 묻히지 않았어요. 길바닥에 있다가 바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1절. 그 3일 반, 후 3년 반 후에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의 영이 그들 두 증인교회죠.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일어섰으며 그들 지켜보던 이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큰 음성이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르나 하는 것을 듣고 구름에 쌓여서 그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그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원수가 누굴까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같은 큰 성 바벨론의 교인들이 그 원수예요. 그래서 먼저는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이 올라가고 또 나중에는 두 증인교회가 올라갔다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내려오는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나오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흠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래서 14만 4천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셋째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공중에 와야 돼. 근데 공중에 오는 순간에 마귀를 만날 거 아니에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고 거기서 맨 마지막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16장에 보시면 16장에 7대접의 재앙을 땅에 쏟는데 마지막 재앙을 어디서 쏟아요? 공중에다 쏟으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혹하다가 이제 무적행해. 오늘 14장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길어지도록 그 사람들 가운데서 매입된 자들입니다. 여기도 아고라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상태. 아직까지는 혼의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근데 여기서 그게 첫 열매라고 돼 있어요. 왜 첫 열매일까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가서 만나는 열매니까. 심판 전에 가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죠? 심판은 그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파르케라는 것은 첫 이삭, 첫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속량, 뇌시장에서 사는 것과 또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서로 다른 건데, 구속이라는 단어는 혼의 구원까지 이루는 겁니다. 그 구속은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 그건 아폴리오의 명사입니다. 아포는 거기서 떼낸다. 리오는 묶여있던 것을 풀러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한 해방을 아폴리트로시스. 그러니까 노예시장에서 사는 것은 돈 주고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소유권만 바뀐 거야. 근데 아폴리트로시스는 그 노예를 사다가 잘 길러서 신분을 완전히 자유의 신분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혼의 구원. 마태복음 9장 15절 그 순간이 나옵니다. 그 신부실에 그 아들들이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구속을 못 받으면, 아폴리트로시스 못 받으면 바로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야 하나로 한 신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써 지키라 단어가 스푸다조, 여기에서 영어 단어 스피들레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는데 그럭저럭 뭐 조금씩만 하면 되지.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매자 입장에서는 속도를 좀 내라 그런 단어입니다. 그걸 특별히 스푸다조라는 동사로 현재형 명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시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 있어야지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사도들은 이미 구속을 받은 자지만 성도들은 그날까지 약속만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장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그 입에서는 거짓말이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요, 일단 거기에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만 그대로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들에게도 한 가지 흠은 아니지만 부족한 게 있죠? 어린 양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그때까지 기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14만 4천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14만 4천은요, 사실은 빌라델피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적은 능력이 바로 적다는 것이 미크로숨, 현미경으로 볼 정도로 작다는 거고요. 능력이라는 건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간당간당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까지 일단 올라갔어. 근데 간당간당한 기름이 계속 남아있어야 이기는 자로 이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근데 셋째 하늘에 있을 때는 안심이야. 왜냐면 마귀가 없으니까. 마귀가 접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러나 공중에 내려와서 갑자기 마귀 미혹을 받으면 또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거죠. 그 모든 원인은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마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그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태초 이래로 살인자요. 마귀가 누굴 살인했을까요? 누구에게 들어가서? 가인에게 들어가서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1절은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갖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라. 적은 능력을 조금밖에 없는 성령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유지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거기에 현재형 명령이
17가지가 나옵니다. 현장 명령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예요. 또 하나는 성령은 어디든지 잘못하면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이런 희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그 영과 그 혼과 그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언제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 단수입니다. 하나로 된 그 상태가 그때까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 뭐가 없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2장이 나오잖아요.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그 성령이 없는 곳으로만 다녀. 그래서 그 물이 치워졌으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마귀를 조심해야 되지만 또 마귀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그들이 먼저 무서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셋째 하늘에 14만 4천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미리 가봤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마귀와 더불어 살고 있지만 마귀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깨어있음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지 않아서 주님을 만날 때 혼잔치 만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